말씀은 창세기 3장 전체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삼 장 1절 먼저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드디어 이제 3장은 2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완전하게 이루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와 더불어 가정도 꾸리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2장까지의 이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장에는 엘로임 하나님,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좀 의미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엘로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2장에서는 아주 친근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요즘 새로운 신학자들은 그 야훼라는 여호와 야훼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읽을 줄 몰라서 이 여호와로 읽었다, 야훼로 읽었다 그러는데 야훼라는 게 더 가까울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야훼라는 것도 그 정확한 발음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야훼 이 말은 숨결처럼 부드럽게 불려지는 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야훼 이런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것을 표현하는 그렇게 부드러운 아버지, 부드러운 나의 아버지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2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 가정까지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살아가시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제 3장에 오면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3장 1절 방금 읽은 것처럼 3장 1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뱀으로. 그러니까 뱀은 이게 사단인 건 모두 다 잘 알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서도 뱀은 사단으로 분명히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었냐? 근데 이게 이 꼴이냐?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간 것이죠. 사단이 뱀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야 뱀이 말을 하게 한 것이죠. 동물이 말을 하게 한 것은 이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갈 때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이 천사가 맡고 있는 것을 보고 막 비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발람이 막 나귀를 내리시면서 너 왜 나 때려? 막 이러면서 당나귀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동물에게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다 막이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믿어서 뱀 퇴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 뱀만 보면 다 때려 죽인다.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뱀도 이 생태의 자연 질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뱀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뱀을 사용한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뱀에게 사용되어지면 뱀과 같은 처지가 마귀에게 사용되어지면 뱀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뱀이 이 하와에게 와서 이제 여자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외에 나머지 다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단은 그 말을 살짝 바꿉니다.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먹지 말라. 이게 표현이 재밌는 게요.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말은요.
부정적인 어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법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선언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사단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행하기 위하여 그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게 이 사단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도요, 말하는 대로라는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입술이 사단의 입술인지 하나님의 입술인지는 이 말 표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 불만 속에서 부정적으로 말을 또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다 누구의 영감이냐면 사단의 영감인 겁니다. 사단의 영감. 물 한 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이 이 병에 한 절반 정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표현은 무엇이죠? 이 병 안에 물이 절반이나 있네. 이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근데 사단의 표현은 뭐예요? 똑같은 걸 놓고 이거 물이 반밖에 없네. 이게 사단의 표현인 겁니다. 곧 사단의 표현은 늘 그렇게 불평 불만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병이 들었어도 이 사단의 표현은 뭐예요? 아파 죽겠네. 이게 사단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치유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뱀처럼 사단에게 붙잡힌 바인지가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을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주의 말씀이 아니면 입술에 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는 중요한 비밀, 곧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신비인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유혹을 받은 여자가 왜 사단이 여자를 유혹했는지를 그 2절 3절의 특히 3절의 표현에서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이 사단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가운데 누가 더 연약한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들은요, 이게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남자들은 그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만 직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동물들을 갖다 놓으면 만물들 갖다 놓으면 이름 지어주는 일에 막 거기만 집중해서 일하고 한눈 팔질 않습니다. 남자들은 쇼핑을 가도 뭐예요? 내가 오늘 생수를 한 그릇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 월마트 가면 어떻게 해요? 생수통 있는 데만 축 가잖아요, 그냥. 근데 여자들 어떻게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와이프하고 같이 쇼핑하러 가면 또 카트 끌고 가다 보면 어디 갔어 이거 또 전화해서 어디 있냐 또 이러고 말이야. 여자들은요 이렇게 주위를 막 살펴보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의 약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팍 찌르는 거죠. 그 하와에게. 그러자 사단의 기대에 부응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뭘 추가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거든요. 만지지 말라고 말을 추가하고요. 또 뭘 또 변질시키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걸 또 말을 싹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11조 예물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주어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전도되어질까?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의문을. 주께서 나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치유되어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와로부터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의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 전까지는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가나안에 갔을 때도 에집트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자기 뜻대로 가버리고 말이야. 마누라도 팔아먹고 말이야.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100세가 되어 철이 들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과 언행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떤 질문도 그럴까? 내가 바쳐도 될까? 이런 어떤 의문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사흘 거리를 걸어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묵묵히 아들을 제대 위에 놓고 칼로 찔르려고 하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말씀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말씀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니까 사단이 딱 받아쳐서 하는 얘기가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표현은요 이제 그 너희라고 얘기하면 너희 복수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말에 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도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니까 아담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던 아담도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갯잎 속삭임이란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에 휘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아담까지도 바라보며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요.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잘잘못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이야기가 그 배경이 뭐가 있어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싸우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걸 놓고 싸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선악과의 저주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온 것이에요. 그것이 곧 심판의 권한을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의 그 상황을 보면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동물을 갖다 이름 붙여, 그럼 갖다 붙입니다. 에덴에 그 땅이 있어서 경작을 할 땅을 주니까 경작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돼요. 판단하고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려 하고 거기서 언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이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악이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먹은 이유가 이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실제로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서 먹음직, 보암직, 자기를 기쁘게 해둘,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 줄 것 같은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딱 따먹고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쓱 줍니다. 여기에 남편도 같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먹고 나자마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 벗은 줄 알았다라는 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먹기 전에는 벗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먹고 난 후나 먹기 전이나 홀라당 벗고 있었던 나체로 있었던 모양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벗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나서 보니까 남자의 신체 구조와 여자의 신체 구조가 다르게 보인 겁니다. 다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담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나체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거 나와 다르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나와 온전한 일체된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다르네? 튀어나올 때 나올 때 들어갈 때가 다르네? 이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분리되어집니다. 남녀가 만나 서로 합하여 한 몸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 서로가 하나 된 존재인데 사단의 꿰매 들어오고 나니까 이것이 분리되어져서 서로 다르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것이 그 다른 부분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 가릴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사람의 이게 속성입니다.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잎과 같은 것을 늘 사용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는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론들을 다 갖다 붙이죠.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심지어 유행,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리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가리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봐라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게 동성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동성애하는 것을 죄라고 너희들 그러냐?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그 사랑이 에로스가 아니라 필로스인데 필로스와 에로스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합리화시킨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싱싱할 때 따서 가려서 일시적으로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날이 쨍쨍한 날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나면 금방 마르게 되고 부스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어도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게 바람은 푸뉴마, 푸뉴마. 바람이 불 때,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세대주의 이단은 그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세대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세대주의 이단의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시대는 오직 하나님만 일하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은 오직 예수님만 일하신 것이다. 또 오순절 사건 이후는 성령 하나님만 일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이 삼위가 서로 각각 활동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건 세대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이 태초 때부터도 하나님과 누가 동행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신 겁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지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숨고자 하는, 감추고자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9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후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잘 아시기에 한 가지를 집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뱀의 꾀임을 받습니다. 꾀임을 받아서 이제 죄를 지었는데 아담에게 추궁하죠. 추궁하니까 아담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핑계됩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핑계됩니다. 그러고 나자 뱀이 꾀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게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흙을 먹는다라는 말과 뒤에 보면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이 이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사람에게는 육과 혼과 영이 있다고 우리 어저께 얘기했죠. 육, 혼,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푸뉴마가 사라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푸뉴마가 사라진 존재가 되니까 뭐가 남아요? 육이 남은 것이죠. 그 육이 뭐예요? 흙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떠난 존재는 누구의 먹이가 되는 것이냐? 뱀의 먹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먹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탄탄 노리는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난 존재이기에 흙이기에 사단이 공격한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뱀의 먹잇감 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15절에는 이제 원시복음이라 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어진 거예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그로 인하여 뱀이 머리를 밟히게 돼 죽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인 마리아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후손이 되어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이제 15절의 원시복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날이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기 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쫓아내서 영원히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3장의 마지막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후에 에덴을 봉쇄하는 작업을 하시죠. 그럼 이 봉쇄된 에덴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언제 없어졌을까요? 노아 홍수 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추론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4개의 강이 흘렀는데 그 중에 강 하나가 유브라가 지금의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란과 지금의 이라크 지역 언저리가 에덴이 아니었을까? 거기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그것조차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대지진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에 있었던 에덴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사라진 에덴, 이 사라진 에덴을 사라졌지만 그 에덴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룹들, 천사들이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사라진 에덴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 3장에 에덴 동산이 봉쇄되어진 것이 다시 풀리는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장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뱀의 먹잇감 되어진 흙된 존재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밟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나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으나 주님, 그리하여 우리로 뱀의 먹잇감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흙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호심탄탄 노리는 사단과 대적하여 그를 꺾고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셔서 오늘 또한 승리의 함성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 영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교회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들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아 주님 앞에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머리를 밟는 믿음의 군대들로 일어 세워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군대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11당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11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 주님의 십자가의 값을 대가를 치르고 주신 사신 거룩한 교회들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를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결한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 시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모든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참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영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내 시비를 주님께 봉헌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곧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 시비를 주님의 나라됨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곧 도래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 시비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장막이 걷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영혼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사단의 포로되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자유함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으리라 말씀하신 바가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의심치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각 부위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당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병마의 권세로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야, 그 모든 권세를 끊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강건한 육신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정신이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오직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에 사로잡힌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